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항상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 주님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항상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항상 기억함으로 우리 삶의 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삶도,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와 감사한 건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목, 그 감사의 제목대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잘 까먹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첫째를 낳고 그때 이제 간만에 회식을 한다고 아내랑 같이, 그리고 시은이랑 같이 첫째 딸과 함께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막 구우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아내가 집에 불 켜놓고 왔다. 가스불을 켜놓은 거예요. 고구마를.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 좋게 왔다가 소고기를 딱 뒤집으려고 그러다가 그 소고기를 너무 아까워갖고 어떻게 해요? 진짜 큰맘 먹고 왔는데 불이 나게, 30분 거리에, 거리도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시는 부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집 괜찮냐, 불이 나서 뭐 연기가 나냐, 냄새가 난다. 어떻겠습니까? 불이 나게 가서 다행히 막 소방차가 막 한두 대가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가스불, 요즘은 가스레인지가 잘 나와서 그렇지만 잘 잊어먹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지? 방금 했던 것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있어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불을 잊지 않는 것, 또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그것까지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영적으로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장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은요.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는 빈 무덤 사건과 천사의 증거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크게 강조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시고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그래서 24장은요, 성도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시고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시어 만 백성의 참 소망이 되신 것을 알려주는 아주 희망적인 24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것, 까먹지 말아야 할 것, 이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연인들, 우리가 알고 있죠?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이와 같은 연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히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장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무엇보다 가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큰 돌로 막혀 있는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야, 갔는데 막상 그 병사들이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 큰 돌을 어떻게 열까 걱정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당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특히 보면요,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의 6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앙과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잘못된 것이 그들의 성품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지역을 달리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모든 불신앙, 모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일단 말씀을 까먹게 되면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니, 부인하는 일에 열을 올리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왜 우리가 많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까맣게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잊혀졌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생생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주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당한 후에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무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우리의 무지를 고쳐주시고 죽어가던 영혼에 생기를 부어놓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 하는 자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너무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실패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고난을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 무덤에서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해 슬퍼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잊은 결과예요. 기억하라. 나중에 천사가 얘기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명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 하지만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기억하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부활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의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망각함으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고난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흔들리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과 힘듦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기도 주간에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